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달기 곧 울더라.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베드로의 고백은 아주 유명합니다. 주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물음에 베드로는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멋진 고백을 하죠. 그럼에도 베드로는 주님이 가시는 십자가의 길을 막아선 사람입니다. 주님 십자가를 지신다고 말씀하시니 안 됩니다 라고 말하고 예수님께서 사탄아 라고 말했던 책망받았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모습은 오늘날 성도의 모습과도 아주 닮아 있습니다. 의지가 충만할 때는 주님을 위해 죽기까지 목숨을 다하겠다는 열정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협에 봉착하게 되면 난 주님을 모릅니다. 정말 모릅니다. 라고 부인하기도 하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기 전의 상황으로 잠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 31절 말씀을 찾아보시면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연묘의 말씀은 사탄이 키로 밀을 이렇게 까부르듯이 쉽게 베드로와 제자들을 제멋대로 다루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제자들 또한 세상의 유혹과 환경에 쉽게 빠져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가지 복음서가 모두 함께 기록한 이 베드로의 부인에 대한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달기 울기 전에 자신을 부인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성경은 이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의 제자가 세상으로부터 받는 시험에 지극히 연약하고 지극히 쉽게 넘어진다라는 것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말씀을 통해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누가복음은 이 닭이 우는 울음소리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사건보다는 조금 더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베드로를 바라보는 그 시선을 강조합니다. 바로 베드로가 3번 부인한 후에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이 바로 누가복음이 강조하는 말씀인데요. 61절과 62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달 오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주목해 볼 것은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이라는 문구입니다. 닭이 우는 소리 그 이전에 주님이 바라보는 시선을 통해서 예수님이 네가 나를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생각나게 된 것이죠. 공동번역 성경은 더 직접적으로 묘사를 하는데요.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닭이 울고 난 뒤에 그때에 주께서 몸을 돌려 베드로를 똑바로 바라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마치 사탄이 그를 쥐어잡고 제멋대로 하는 것처럼 주님을 쉽게 부인하죠.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고 말도 했던 그가,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그가 너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지 라고 하는 그 여종의 이야기에 아니 모릅니다 라고 말을 하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나오는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름을 저주하고 맹세하기까지 합니다. 나 진짜 모른다. 우리는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는 장면을 읽을 때 안타까운 사실을 마주합니다. 그러지 말지. 부인하지 말지. 아까는 죽을 때까지 주님과 함께 하겠다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의 상황에 몰입된 나머지 나의 삶의 모습을 놓치곤 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은 말로만 모릅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합당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 또한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큰 실수를 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처럼 그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늘상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할 때가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말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 상황까지도 알고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장 3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주께서는 베드로가 사탄에 의하여 넘어질 것을 아셨죠.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신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베드로야, 돌이키고 회심한 뒤에는 너희 형제를 굳게 해라. 더 단단해진 믿음으로 공동체를 세워갈 줄 내가 믿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도의 삶은 주님을 따르는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가 자신의 의지와 노력과 관계없이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럴 때가 많이 있죠. 노트에 적어보면 아마도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생각들, 마음들, 우리가 사용했던 언어들이, 행동들이, 몸짓들 속에서 수없이 많은 실수들이 쏟아져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을 따르겠다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사탄의 시험에 넘어진 후에 주님은 베드로를 바라보시죠. 여기서 바라보시는 주님의 눈빛은 뚫어지게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헬라 원문의 표현으로 보면 주님이 매우 화나는 표정으로 너가 그럴 줄 알았다라고 보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관심과 애정이 담긴 그 연민의 눈빛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눈빛에는 베드로가 사탄의 시험에 넘어진 그때에 그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응원하시는 마음이 가득하죠.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 너 다시 힘을 내서 너 자리로 돌아와서 힘을 다해서 공동체를 세워가는 역할을 해라 말씀합니다.
사탄이 베드로를 흔들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처럼 오늘날 성도들 또한 사탄의 공격에 매우 취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를 위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셨던 주님께서는 오늘날도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을 위해서 똑같이 시련 가운데에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중보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이야기를 전반부만 보고 나면 베드로는 실패한 인생이죠. 그런데 주님이 중보하시는 베드로는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믿음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믿음이 사라지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중보하셨던 이 베드로의 삶이 믿음의 대반전을 보여주죠. 예수님 부활 이후에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나타난 베드로의 모습을 생각해보면 가히 파격적입니다. 목숨을 걸고 나갑니다. 전도하면서 교회를 세워가죠. 베드로 설교회 3,000명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 기적이 나타나기도 하고 병든 자를 고쳐주기도 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되는 그 말씀이 사람을 살리는 그 현장이 되는 것을 베드로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믿음의 단단함은 예수님이 중보했던 그 힘으로 그 믿음의 단단함은 순교까지 향했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순교하지만 주님과 같은 방법으로 죽을 수 없다라는 고백으로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를 극도로 싫어하는데요. 나에게 시험이 오면 올수록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한다는 말의 반증입니다. 너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너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 라고 계속해서 말할 수도 있어요. 사탄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정말 싫어합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오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베드로처럼 사탄의 시험에 넘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중보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주님이 우리의 중보자 됨을 믿습니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늘 곁에서 우리 주님이 중보하십니다. 다시 일어서라. 다시 말씀 앞으로 돌아오라. 나는 너를 믿고 있다. 라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사탄의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시리라 라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항상 사랑의 눈으로 격려하면서 성도들을 바라보십니다. 화가 난 눈이 아니라 어떤 눈이에요? 사랑의 눈. 함께 보겠습니다. 사랑의 눈. 네, 사랑의 눈입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의 구할 것을, 오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님 안에서, 주님이 중보하는 그 사랑 가운데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